지난주에 저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그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사셨습니까? 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알기는 알죠. 알기는 아는데 참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네요.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갤럽 조사에서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물어봤대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쉬운 말로 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형식적으로 예수님 믿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꼭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증상도 없는데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빨리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수술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정말 못 믿겠다. 나는 아픈 데 없는데 무슨 암이라고 그러냐. 거부할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수술을 받을 것입니다. 왜요? 의사의 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신 마취하고 수술대 올라가는 것 작은 일 아니죠.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여러분 큰 희생이 동반됩니다. 수술 받고 나서는 또 얼마나 또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습니다. 왜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수술 받아야 살 수 있다. 믿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 때 내 인생이 안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그런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반대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싶고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본능입니다. 육신의 본능으로는요,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라는 말씀이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오히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참된 복이 되지. 제자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네, 꼭 기도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도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고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제자훈련 받는 가운데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제자훈련 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렇죠. 말씀은 빛이잖아요. 어두운 방에 빛이 비치면 그 방의 모습이 환히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더래요.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고, 주님께 순종한다고 고백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결단했는데 여전히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부담이더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부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훈련생이 말씀 앞에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싫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훈련생 안에는요, 말씀 앞에 버리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지만 한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훈련생이 그런 나눔하는데 그분 안에 있는 기도를 봤어요. 야, 이제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제 진짜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20, 30년 더 살기 위해서 힘든 수술도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내 삶에 잘라내야 될 것 잘라내고 버려야 될 것 버려내고 영생을 위하여 내가 포기해야 될 것 포기하는 게 손해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네,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렇게 해.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철없는 자녀는 부모가 나 싫어하나 봐. 나 미워하나 봐. 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것만 하게 할까? 철없는 자녀는 그렇죠. 그러나 철이 들면 아니 자기도 자식을 낳아보면 알죠. 아, 부모님이 나 잘되라고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죄인인 우리도 자식 잘되라고 말한다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겠어요? 나 위한 말씀이죠. 나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야,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죄 용서받고 구원받겠구나. 영생을 얻겠구나.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가지고 왔어요? 야,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 없겠구나. 예수님이 날마다 배불리 먹여주시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우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뭐예요? 영생의 떡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필요하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그것 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수님께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0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보세요. 예수님께 지금 뭐 표적 다시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또 표적을 행해서 또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면 그럼 예수님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우리 31절에 33절입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떡을 구했어요? 육신의 떡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어떤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부자는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족이나 귀족만 입는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잔치하며 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게 소원인 분 있으세요? 돈 잔뜩 쌓아놓고 좋은 옷 입고 일 안 하고 늘 잔치하며 사는 꿈. 혹시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오늘 그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부자는 육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누가 있냐면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버려진 채라고 얘기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몸이 헐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은 절대 안 먹습니다. 부정하다고요. 그래서 식탁에 떨어진 음식은 누구에게 줍니까? 개에게 줍니다. 근데 나사로가 그 음식 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죽지 않을 만큼 연명하고 사는 겁니다. 나사로는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 가장 비참하고 초라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장사 지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떡 아무리 좋은 떡 먹어도 반드시 때가 되면 죽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떡 먹고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예언하잖아요. 100년 뒤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 아, 미안합니다. 우리 강희가 있네. 강희는 또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 강희야 미안하다. 야, 네가 태어난 지 지금 1살도 안 됐는데 몰라요. 강희는 또 101살까지 살지 뭐.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 뒤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고요. 누가 지옥에 가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낙원에 갔습니다. 부자는요, 음부에 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 같이 읽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 얼마나 괴로웠냐면 물 한 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 이런 얘기 들으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목사님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컵 주세요라고 얘기를 안 해요. 뭐예요? 나사로 손가락에 물 좀 찍어서 내 혀 좀 적셔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지옥의 고통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럼 보세요. 이 부자가 이 땅에 살 동안은 육적으로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영원히 지옥에서 산다면 복받은 사람입니까? 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복받은 인생이 아닌 겁니다. 자, 나사로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천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죽어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의 품에 안겨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삽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아니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부자처럼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면 좋잖아요. 네,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부자처럼 살면 평생 썩을 양식 위에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 있는 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안 주시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알아서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니요 목사님, 아니요 저는요 주님 절대로 마음 안 변해. 저는요 절대로 이렇게 부자처럼 살아서 절대 마음 안 변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죠.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 얻으면 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맞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은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 심판의 날에 그 사람들을 뭐예요? 다시 살리신다, 부활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럼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이네요.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영생 얻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들어야 될 말씀이네. 네, 맞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영생 받아야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기억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과거형이 없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현재형이에요. 지금이에요. 내가 어제 예수님 믿었습니다. 어제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했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오늘도 똑같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원의 기쁨도 없고 감격도 잃어버렸다. 그럼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믿는 거예요. 내가 어제 예수님 믿고 세상에 어떤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천국만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어제는 예수 믿고 천국을 나의 소망 삼았는데 이제는 지금은 천국은 천국이고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건 이 세상에 사는 거죠. 이 세상에 내 마음 다 뺏기고 산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오늘도 예수님 믿고 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나오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항상 기뻐하세요? 이제 웃음으로 이제 때우는 시간이 들어왔어요.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네, 계속 웃으시네요. 범사에 감사합니까? 네, 우리 성가대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진짜 아멘인지 진짜 아멘이겠죠.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듣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이런 마음 듭니까? 아니 사람이 좀 힘들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육신은요, 계속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너무나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진수성찬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진수성찬을 먹고 배부르면 어때요? 이야, 배부 이제는 원하는 게 없다. 그리고 물 한 컵 마시면서 뭐예요? 야, 물이 제일 맛있다. 그러죠? 뭐 물이 제일 맛있어요. 배 부르게 먹었으니까 물이 맛있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 이제는 너무 배불러가지고 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겠다. 만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 지나보세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아무리 산에 진미를 넣어도 시간 지나면 어때요? 배가 고파요. 야, 내가 오늘 너무 잘 먹어서 이제는 저녁도 안 먹어도 되겠다. 그랬는데 저녁 되면 뭐예요? 또 먹을 거 없나 찾아요. 육신은 그래요. 여러분 육신은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어요. 육신의 만족은 순간이에요. 그래서요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원히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배가 고프잖아요. 다시 목이 마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할렐루야. 이 말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뭐하지 않겠다? 줄이지 않겠다. 배고프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생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절대 목마르지 않겠다. 보세요. 예수님 믿는 자는요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배고프고 다시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시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 들으면 저한테 꼭 묻고 싶죠, 여러분이. 그럼 목사님 항상 기뻐하세요? 묻고 싶지 않습니까? 목사님 항상 기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죄송해요. 저도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믿음이 하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화나고 짜증날 때 있어요. 그때마다 회개합니다. 왜요? 주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데 내가 주님 바라보지 못했어요. 나는 기뻐할 수 있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아서 내가 기뻐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그래서요, 저는요, 이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바라봅니다. 아내가 가끔씩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왜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어? 그 제가 회개할 게 많은 거죠. 예수님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면 한숨 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할렐루야 만날 그러겠죠. 근데 제가 알아요. 주님 바라지 못할 땐 저는 기뻐 못해요. 저는 천성적으로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말 듣고 오해, 저는 정말 제가 저를 알잖아요. 네, 저는요 천성적으로 걱정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원래 꼼꼼한 사람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타고난 걸 어떡합니까? 이건 뭐 여러분이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제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서 너무 꼼꼼하게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그렇게 안 보이는데 사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자꾸 걱정하고 염려해요. 성격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 생명 붙잡고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걱정과 염려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나도 모르게 주님 안 바라볼 때는 자꾸 한숨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제가 지금 주님 바라보고 있는지 아닌지.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놀랍죠? 주님 바라보면 제 안에 있던 걱정과 염려가 사라져요. 거짓말 같아요. 정말 주님 바라보면 그렇게 한숨 나오다가 아니지.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믿음 때문에 다시 기뻐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는 것만 기도라고 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없으면 혼자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없네. 혼자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람이 없어도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계세요? 주님 함께 계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막연하신 분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지난주에 우리 어느 집사님 쓰신 영성일기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2일 이상 출장으로 집에 오지 않는다. 처음엔 외롭고 무섭다, 힘들다라는 말만 했었지만 이제 조금씩 그게 일상이 되어버려서 출장이 없으면 특별한 일주일이 되어버렸다. 남편이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꾸미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 교회에서, 속회에서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서 나는 주님을 잘 믿는 척 할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과 1:1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 시간이 소중하다. 진실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혼자 있는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계속 잡생각과 휴대폰 등등이 나를 유혹하지만 주님과 함께할 때 행복을 누리기 위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 오늘도 발버둥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남편이 없는 시간은 말 그대로 자유시간이죠. 잡생각하고 휴대폰 보고 드라마 보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물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는 정말 주님과 나와의 1:1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잡생각, 휴대폰 유혹 이기려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무서운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내 힘으로 기뻐하고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고통이고 때로는 슬픔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게 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쿠마모토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제 제가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또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남일 같지 않잖아요. 우리도 5년 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그분들에게 고통이고 슬픔이고 고난이지만 주님 이 기회에 그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잃은 분의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일평생 일구었던 집이 무너진 슬픔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픔도 이 슬픔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우연이겠습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구원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언제 완성돼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에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삶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아침, 그 영광의 아침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아닙니까?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달려나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믿음이 입술만의 믿음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믿음은 아닙니까? 주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구마모토에 생각지 못했던 여러분 재난을 만난 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복구 작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더 이상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자비 베풀어 주시기를, 또 이 통해서 일본 땅에 정말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